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7월 23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42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구약성서 239면 민수기 26장 1절로 6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돌아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풀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나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수나에게서 난 수나 종족과 오스나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론에게서 난 아론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레에게서 난 세레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몰에게서 난 하몰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둘라에게서 난 둘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아스백에서 난 아스 종족과 시므니에게서 난 시므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브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렐에게서 난 세레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알레에게서 난 알레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스라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데에게서 난 스미데 종족과 헤멜에게서 난 헤멜 종족이며 헤멜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드르사니. 이는 므낫세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델레아에게서 난 스델레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스델레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삭은 그 종족을 따라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빔에게서 난 스부빔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롯과 나아만이라. 아롯에게서 아롯 종족과 나아만에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5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이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이에게서 난 이스이 종족과 브리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 자손 중 헤멜에게서 난 헤멜 종족과 말기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살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라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이는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이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브람을 낳았으며 아브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시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디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이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강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강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총수 민수기에서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실시되어지는데 첫 번째 인구 조사는 민수기 1장에 나오지요. 출애굽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1일에 시행되어진 시내 강야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장정을 조사하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오늘 읽은 이 26장에 나타나고 있지요. 1절에서 4절에 보면 연병 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화해서 인구조사가 실시되어진 거지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를
각 지파별로 헤아렸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조사한 인구와 민수기 2장 26장에서 집계한 인구수는 1820명이 줄어든 숫자임을 보게 되어지는데, 5절부터 51절까지가 인구조사의 결과입니다. 각 지파별로 장정이 몇 명인지 계수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인구수가 기재되고 있는데, 인구수 외에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서 12절 루벤 지파를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맏아들로서 특히 고라의 무리와 함께 당을 지어서 여호와께 반역했던 일들을 증거하고, 그래서 고라 무리와 함께 다단과 아비람은 죽었지만 반역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고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였지만,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은 이후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문지기, 찬양대로 봉사했다, 역대상과 시편의 말씀을 보면 나타나게 되어지죠. 루벤 지파는 1차 지파 때보다 2차 인구조사 결과 2770명이 감소한 결과이고, 시므온 지파는 1차 때보다는 3분의 1 수준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어졌는데, 시므리의 번제 때문에 결국 후에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갓 지파, 에브라임 지파, 납달라 지파가 1차 때보다는 감소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므낫세 지파는 오히려 3분의 2 이상의 수준으로 인구가 증가된 현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총 인구 수를 보니까 60만 1730명, 1차 때보다는 1820명 숫자가 감소되어졌는데, 사실 1차 때와 2차 때 인구조사 대상이 출애굽 1세대들이 대부분 죽은 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새로운 세대를 놓고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 1820명 감소되어진 모습. 그러니까 1차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 첫 번째 인구 조사에 개수된 사람 중에서는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50절까지 인구조사 각 지파별로 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51절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강야 생활을 잘 견디고 그래도 무사하게 생존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52절에서 56절에서는 이 두 번째 인구 조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 분배 원칙에 대해서 쌓을 만한 사람 숫자, 또 이제 가나안 정복해서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각 지파별로 계수된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고 기업을 삼게 하라. 그리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서 그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하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땅 분배의 원칙, 사람의 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고, 또 다수 상관없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어느 땅을 차지하실 것인가, 이 땅 분배에 대한 원칙을 명령해 줍니다. 어떻게 해야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땅을 전해주는 동시에 큰 지파에게는 큰 땅을 주고 작은 지파에게는 작은 땅을 줄 수 있겠는가? 이 제비뽑기, 인구수에 따라 땅을 주는 원리를 병행하는 분배 원칙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제비뽑기와 인구수에 따라 땅을 주는 원리를 병행하게 되어지면 땅의 이치, 땅의 크기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겠지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또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는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집안의 크기에 따라 분배되는 땅의 크기가 비례하기 때문에 시기, 불만을 줄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분배 정책에 있어서 인구수도 반영하고,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의 분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7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으로 계수되지 않는 존재 레인이 있지요. 레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도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계수하게 되어지는데, 레이의 아들로 여겨지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종족, 그리고 거기에 부속된 5가족, 게르손에게는 림니 종족이 낳고 고핫 종족에게는 헤브론 종족이고 무라리에게서 말리와 무시 종족이 낳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모세의 아버지는 레이의 손자인 아브람. 아브람은 레이의 아들인 고앗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게벳은 레이의 딸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후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아들 가운데 2 아들이 죽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요. 네 아들 중에 장자와 차남이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은 사건이지요.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이의 모든 남자가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총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다. 레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들지 아니했다. 이들은 전투를 위한 인원이 아니라 성막 봉사를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장자를 대속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장자, 초태생, 하나님의 것이다. 그 의미를 레이인을 통해서 장자를 대속하는 인원, 그래서 성막 봉사 일을 하기 위해서 레이인 총수에 들지 않게 하고 기업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63절에서 마지막 65절을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 1세대 1차 인구조사, 그리고 40년이 지나간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압 땅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질 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했다. 1차 인구조사에서 계수됐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들지 않았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남아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언급해 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모습인데, 누구에게는 강야가 멸망의 장소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강야는 연단을 받아서 더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훈련의 장소가 되어진다. 멸망의 장소인가 훈련의 장소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분명하게 임하고 그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성취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자리에서는 놀랍게 신뢰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원망 불평의 자리. 저들의 강야 생활을 볼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이 그 이후 놀라운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볼 때,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고백했었으면 어떠한가, 이런 아쉬움도 갖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어떤 때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 그 땅을 차지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가는, 그렇게 될 때 출애굽 1세대들이 강야에서 다 죽을지라도 이 새 공동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또 함께 보면서 또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물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의 자리가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멈추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또 우리의 믿음이 다짐어지고 훈련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경건 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인구수를 헤아리게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소식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와 환경을 결정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모습으로 삶의 자리에 다양한 일들 속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계수에 들지 않았던 레위인들, 세상에서 계수되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아 함께하는 연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을 간구하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2차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를 보게 되어질 때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인구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도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모습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사건들을, 그래서 강야가 멸망의 장소가 되지 않고 훈련의 장소가 되어지도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이 지역사회에 소망이 되어지고 이 지역사회에 꼭 있어야지만 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구원의 방주의 역할, 저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을 향한 마음을 품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지역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